네, 오늘은 4월 5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이고요. 제목은 올바른 미움받기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의 음성 듣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죠. 단락 구분을 하자면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적대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두 존재, 바로 진리의 성령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18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이 미워하면, 이 미움이 오늘 참 중요한 단어예요. 미움. 네.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박해라고도 나오는데, 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세상에 남겨졌을 때 그때 이제 미움받고 박해받을 것을 이제 미리 주님이 이렇게 경고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이 당연한 일임을, 미움받는 것,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미워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미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은 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미움을 받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안 받으면 문제가 있다. 자, 이게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 꼭 미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짝하여 살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면 세상이 미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 소속임을, 예수님 거임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냥 이게 비유가 좀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이렇게 조금 비유가 비약적이긴 한데, 이 정치를 봐도 그렇죠. 이 정치 보면은 뭐 보수와 그렇죠. 보수 진영이 있고 진보 진영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참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색깔도 굉장히 강하고. 자, 그런데 이 정치 이야기 안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안 싸워요.
그리고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탁 정치 이야기 꺼내면서 보수 소속에 있는 사람하고 진보 소속, 근데 그냥 적당히 말고 적당히 진보, 적당히 보수가 아니라 아주 찐 보수, 찐 진보, 핵심 중에 핵심 멤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빨갱이라 그러고 막 그죠? 막 이렇게 막 그 비하거를 쓰면서 자, 그런 두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서로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웃으면서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의도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아주 정말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정말 마음이 불편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딱 생각과 마음을 감추는 거죠. 예, 그리고 피하는 거죠. 감추고 피하는 거죠. 그런 말을, 그런 상황을,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런 주제가 안 나오도록. 자, 그러면 서로 간에 미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보수가 또 진보가 자기의 입장과 생각을 감춤 없이, 정말 다 그 생각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거의 원수입니다. 원수. 거의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예화로 든 것은 이게 꼭 세상과 예수님 믿는 성도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이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말 안 하고 티 안 내고 난 너희들이랑 비슷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고 있으면 미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세상은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를 안 내니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생각, 그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성도를, 교회를 미워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본심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너희는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너희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자, 이런 이제 심판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다 이렇게 드러내 보십시오. 세상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불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안티들 많죠? 기독교인을 향해서 개독교 이런 표현들 우리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보면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죠. 이 성도들 속에 탁 파묻혀 살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미움받는 그런 어려움은 당치 않죠, 잘. 그런데 세상으로 조금만 나가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미움을 받을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근데 안 가죠. 왜요? 불편하니까. 마치 보수와 진보가 만나서 불편한 자리 안 만들려고 서로 피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정치적 주제를 안 꺼내는 것과 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오늘날 굳이 이렇게 티를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불편해지니까.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미워하면 미워한 줄 알라. 자, 이 말을 조금 묵상하면 미움을 왜 안 받고 있냐? 예수를 믿는데 너 왜 미움을 안 받고 있냐? 이런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미움을 안 받고 산다. 너 혹시 세상하고 이 짝하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세상하고 이렇게 벗하면서, 세상하고 짝하면서 너 그것이 하나님하고 원수된다는 건 알지 못하냐?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3장인가요? 4장 같습니다. 4장.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미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 본심, 내 본색, 내 마음을 싹 감추고 세상과 짝하여서 좋은 게 좋은 것 하면서 세상 즐거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미워 안 받죠. 미움 안 받죠. 박해 안 받죠. 그런데 난 너희랑 같은 편이 아니고 이 진보가 은근히 보수 색깔 드러내면서 보수인 것처럼 하면서 보수 속에 사는 거예요. 보수가 은근히 진보 속에 탁 들어가서 나 사실은 본인은 보수인데 생각이 나 진보야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정치적인 부분을 이제 빗댔는데 그것은 이제 야구도 마찬가지. 야구도 팬들이 굉장히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금 야구 지금 팬들 나는 어디 롯데인데 전혀 다른 야구 소속에 들어가서 응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옷도 다른 옷을 입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지금 얻어 터질 일 아닙니까?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고 티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를 안 내니까 안 미움을 받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제 이게 이 미움을 이제 어려움이란 단어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움. 예수 믿기 때문에 받게 될 어려움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인들 말고 예수님 사랑하는 교인들 말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안티크리스찬들 정말 예를 들자면 이제 불신 가족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다가가서 전도하는 것, 그렇죠? 전도하는 것, 그들에게 정말 애매히 제가 고난받고 제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가가서 예수님 얘기를 함으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받게 되는 정말 애매히 받는 그런 고난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미움 받을 때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내가 뭔 죄를 져서 그렇게 나를 저렇게 하나? 이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오히려 좋아해야 돼. 즐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낸 거니까. 근데 미움 안 받으려고 하면 무슨 시중에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 있죠? 꼭 그와 같아요. 미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본인이 잘못해서 받는 미움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많아요. 본인이 말과 행실과 본인의 인격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움 받는 거지, 이렇게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받는 고난인 거예요.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사기를 쳐놓고 감옥에 가는 거, 그 자기가 죄 져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고난 받는 거지. 지금 제가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복음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으면 영광이나,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인격과 자기 입술이 험악해서 자기 입술에 문제가 있어서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아야죠. 미움은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자.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받아야지. 그 어려움을 주님 때문에 받아야지 본인 잘못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여기 말미암아가 때문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가 그렇게 어려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본인 잘못 때문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제 이 말을 이제 보면,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종이면 마땅히 그 주인이 받는 대접을 너희 종은 당연히 안 받겠냐. 주인이 받았으면 종은 얼마나 더 그 대우를 더 받겠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박해를 받았으니까 종은
마땅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 내 말을 지켰은즉 이 말은 이게 이제 긍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주목하여 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이렇게 주목하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넘어뜨릴까? 예, 이렇게 아주 미움의 눈빛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말을 주목하여 보면서 트집 잡으려고 했은즉 너희도 그렇게 트집 잡고 너희도 그렇게 애매히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소속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셔야 돼요. 예수님 소속이면 이렇게 이런 미움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소속이 아니면, 예수님 소속인 걸 티 안 내면 미움받을 일이 없는 거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참 이렇게 칭찬받아야 된다. 예. 자, 물론 우리가 본인이 되는 모습,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렇게 모범이 되는 모습 이제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건 우리의 삶과 행실과 참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시는,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낼 때 나타나는 그런 아주 그런 고귀한 높은 성숙한 그런 어떤 인격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소속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선거가 있었지만 그 사람의 그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그거 하나로 그냥 평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성품이 좋아도요, 그리고 그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이 사람이 전라도다? 문제 있는 사람. 미운 사람. 아니면 경상도다. 문제가 있는 사람. 답답한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미워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 그대로 세상과 이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빗댈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보여내야 할 좋은 어떤 인격, 그런 삶의 그런 진실함, 이런 것들은 당연해요. 그래도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소속이 다른데, 진영이 다른데, 예수 진영인데, 세상 진영은 그냥 예수 진영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범적인 삶을 살아도.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칭찬만 받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 가지로 보였는데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거절하고 반역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였는데, 말과 행실로 이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밀어냈으니 핑계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보여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역사들, 예수님의 사역들 분명히 증거들을 보여내셨거든요. 근데 대적했잖아요. 미워했잖아요. 분명한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에 그 예언되어 있음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제 성령님 이제 오실 텐데 그가 나를 이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할 것이고 너희 제자인 너희들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티를 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티를 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티를 내야 하는 존재. 내가 누구 소속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감추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담대하게 티를 내야 할, 그러나 지혜롭게 티를 내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때 받게 될 미움, 이건 당연한 것이다.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본인 잘못해서 본인의 입술과 본인의 인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미움, 이게 오늘 없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오늘 이걸 좀 결단하시고, 어떻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 소속임을 드러내므로 내가 이런 미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미워하는 불신, 안티 이들에게 뭐 정말 내가 뭐 꼭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를 잘 섬겨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마 사무실 안에 안티들 분명히 있을걸요. 안티 크리스찬들 있을걸요. 그들에게 뭐 커피 한 잔 사다 준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애매히 미움 받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미움을 안 받고 있다면, 애매히 고난받고 있지 않다면 전혀 여러분 세상과 버타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과 짝하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